자, 우리 함께 17세기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왕조가 그야말로 멸망 직전에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한 학자 관료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종주. 거대한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한 사람의 신념은 과연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바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한 구절인데요. 그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평생에 걸쳐서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꿋꿋했던 원칙주의자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를 끝까지 지탱했던 강력한 사상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종주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명나라 말기의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1620년대에는 부패한 환관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고 얼마 안 가 만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쳐들어왔죠. 결국 1644년에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고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혼란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유종주입니다. 그는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성리학자였어요. 그의 철학은 이 거대한 혼돈에 대한 그만의 대답이었던 셈이죠. 세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네, 그의 정치 인생은요, 한마디로 타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직진했죠. 그의 신념이 당시 현실 정치와 어떻게 꽝하고 부딪혔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망에 빠진 숭정 황제와 독대를 하는 장면이었죠.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나라가 망해가는 이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황제. 당신의 조급함과 잘못된 방식 때문이라고 직언을 한 겁니다. 외부의 적이나 부패한 신하를 탓한 게 아니라 권력의 가장 핵심을 정조준한 거죠. 하지만 황제의 반응은요, 아주 차가웠습니다. 비현실적이다.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위기에 처한 국가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유종주가 추구했던 이상주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의 비극과 한 개인의 비극이 하나로 겹쳐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섬기던 남명 정부마저 무너지자 그는 평생 지켜온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유종주는 모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무려 20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결국 68세의 나이로 스스로 굶어 죽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왕조에 대한 그의 마지막 항의이자 신념의 증명이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죠.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끌 만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 그의 철학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종주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바로 신독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신독,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거나 평가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안의 도덕적 기준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인격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마치 24시간 내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자기 감찰 시스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이런 사상은 당시 유행하던 불교 사상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종주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 즉 세상을 텅 비고 공허한 것으로 보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태도가 현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에게 철학이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다면 유종주는 인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고 봤을까요? 그는 우리의 이 내면 세계가 저 거대한 우주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표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 즉 심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인 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선한 본성을 현실 행동으로 이끄는 조종관, 그게 바로 의, 즉 의지라는 겁니다. 오직 순수하고 올바른 의지를 가질 때만이 우리의 행동이 선한 본성과 딱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결국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종주에게 철학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추상적인 노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덕적 원리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살아 숨쉬는 현실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 진짜 의미를 갖는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00년도 더 된 이 철학자의 삶과 죽음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종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진정한 나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비현실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이상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현실적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내면의 청렴함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공적인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지켜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CCTV부터 SNS까지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죠. 이런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청렴함, 그 내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종주가 던진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